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시편 120에서 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이 성경을 대하시는 주님의 관점,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에서 18절,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이 바울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사도들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한 쌍을 이루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 진리에 사도 바울도 저도 확고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묵상하면 주께서 범사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말보다도,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전 바리새인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강론하고 출애굽기를 강론하고 레위기를 강론하고, 그래서 바울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를 주님이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것이지만, 새 언약의 일꾼 사도들이 창세기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처럼,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처럼, 이 범사의 이 말씀도 출애굽기를 대할 때, 레위기를 대할 때, 민수기를 대할 때, 신명기를 대할 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도 바울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주님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하는데,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성령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시편을 읽을 때, 마태복음 읽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범사에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총명을 내게 주시리라.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총명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이 범사에 또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것을 바울이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가르쳤다면 어떻게 가르쳤겠는가? 바울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읽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쫓겨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그 부수법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약,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게는 쫓겨는 모세 오경,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되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복음 안에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확실한 이해의 그 모든 풍성함을 가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혹독하고 핍박할 때에도, 로마에서도 핍박할 때에도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거함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벌벌 떨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벌벌 떨고 그렇게 안 했죠. 극히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벨사살 앞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 벌벌 떨고 했습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신약 구약 동일하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메시아 언약의 풍성함을 기록한 율법책,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장래 말할 것,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가 없더라도 풍성한 지식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가 아직 막 창파에 배 띄워 그 정도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이 메시아 언약, 신약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진리를 성령께서, 성령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신 거듭난 초신자도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을 성령의 은혜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되겠죠. 순교할 수 있겠죠.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속이는 혀, 이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신구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때 저 속이는 혀에 대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겠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거짓된 설교, 거짓된 가르침 속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화평, 복음, 평안의 복음인데 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도다.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일,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이 평화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아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메시아 언약, 창세 전에 메시아 언약을 계획하시고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신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121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그 뜻이죠. 흠없고 점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흠없고 점없는 의로운 삶을 사신 어린 양이죠. 아버지 뜻에 다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들으신 예수님을 극히 높이셔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 성도들,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신 모든 성도들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2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가 오늘날 여호와의 집입니까? 네? 어떤 교회, 새언약의 일꾼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 풍성한 은혜가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오늘날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언약의 일꾼이 전파하는, 새언약의 일꾼이 전가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으로 요약된 그 하나님의 예표가,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한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뱀의 머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뱀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는 언약궤가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장차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흠없고 점없는 의로운 삶을 사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모든 일과 들을 수 있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영광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성전, 성막,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약시대 내내 3대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 하시고 난 이후에도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중적인 의미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그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중심으로 짜여진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잘 짜여진 성읍,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그러한 몸들이 모인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의미가 없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에 신령한 의미의 주인공 주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의미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이 실상은 잘 짜여진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전례 3대 절기만은 출애굽기 34장에 반드시 그곳에 가서 드려라. 아무리 네가 멀리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마치 요즘 막 이슬람이 막 순례하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만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유일한 그 은혜의 길을 증거하기 위해 예표와 그림자로 3대 절기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려라. 그래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 그 대표자들이, 지파들이, 그 지파 소속된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믿게 하시며 복음을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지성소 언약궤 안에 율법이 담겨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의 앞에 위에 어린 양의 보혈에 흠없는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의 피가,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 위에 뿌려지고 앞에 뿌려지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루시잖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의 거듭남과 산 소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다윗 집의 보좌인데 다윗집. 왜 다윗집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공생애가 율법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킨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전래 선한 거지 우리는 못 지키지만 주님은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완성하셨은즉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은즉 승리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산돌같이 생명의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살아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놀란 축복을 받지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살아있는 돌이란 말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의 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이 되죠. 신령한 집.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가 물러가고 의롭담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를 무슨 집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 2장 5절에 예? 신령한 집이죠. 이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집이에요. 예? 그 신령한 집이죠. 하나님 다윗의 집이 다윗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었죠.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뭐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 제사가 예배잖아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제 구약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여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 아니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나아가는 겁니까?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그 양이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그림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릴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키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대로 구하고 찾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멘. 이게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것은 먼저 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또 새벽에 예배하고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따라 기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삶에서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와주시죠. 예?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죠. 각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적 사명,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죠. 자,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그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신령한 제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양잡고 소잡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박 집사님은 의사 같으면 의사로서 노인들, 환자들 일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잘 섬기는 거잖아. 그죠? 그게 진짜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 다시 됐어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 의로우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했잖아.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을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왕노릇이잖아. 왕노릇. 참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죠? 성취해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 삶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잘 이루셨죠.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 이루셨잖아요. 만국의 보배가 학개서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에 왜 예수님이 보배가 돼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영원한 위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이루어 주실,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이 나의 새로운 삶의 존재 기반이 된다 해서 모퉁이 돌, 우리 인생의 모든 터가 된 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노니? 보세요. 성경을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해요. 그죠?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오신 주. 마태복음 21장 9절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운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머릿돌, 모퉁이돌, 이 복음을 이루셔서 이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 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시온에 두노니.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의를 이루셨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 부끄러워서 막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뭐가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하고 같은 말이죠. 복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 그래서 또 부딪히는 이 복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천하만민이 듣고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 인생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거듭남과 산소망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나.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이게 뭐냐? 이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바위야 산아, 그죠?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잖아요. 에?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죠.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오죠. 24절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의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거역해 어떤 경우에도 해답이 없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새 사람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22편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윗 집의 보좌로다. 다윗 집, 다윗의 집이 그냥 다윗의 집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주심으로 다윗이 집이 되는 것이죠. 그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심판, 판단.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보좌잖아요. 심판의 보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겠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성막, 성전, 지성소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평안이 있게 되었죠. 그것을 예루살렘의 다윗집의 보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당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의 심판의 보좌로 계셨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오늘날 박 집사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돈으로도 예쁜 여자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됩니까?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입니까? 우리 강병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강병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66권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이 주어지겠죠. 예? 평강으로 인도하겠죠. 그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평안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진짜 평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제 우리 그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요즘 쭉 듣고 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교회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집사님들은 사실은 교회부터 먼저 평안을, 교회가 잘 돼야 자기 가정이 잘 됩니까? 자기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피폐하게 되겠죠. 그죠? 교회도
평화롭겠습니까? 피폐하겠습니까? 교회가 피폐하겠죠, 그죠? 교회도 피폐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신령한 의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 성전을 향했다는 말은 어떤 표적적인 의미입니까? 그 신령한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다니엘 속에 큰 평안이 있었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은혜 안에 거했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심령에 평안이 있었죠.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 힘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습니까? 그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잘 적용하게 되면은 평강이 오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의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은 메시아 언약이잖아, 그죠?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진리를 기록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사랑을 목회자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적용하고 이 말씀을 잘 증거해 줄 때에, 예?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참 평안이 있겠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해질 수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 그 평안을 구하려고 하면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장로님은 그분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 맞다 생각이 들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제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잘 이해해서, 예? 잘 이해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또다시 전달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분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배려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장로님이다. 우리 장로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가 평강해지겠죠. 목회자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장로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집사님도 힘들고 권사님도 힘들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권사님도 건면하고 세워주는 역할이잖아, 그죠? 성도를.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들을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권사님을 세웠고 집사님을 세웠잖아, 그죠? 맞죠? 그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 집사님. 예? 박 집사님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 듣고 배워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잘 풀어주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예?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은 왕 노릇이 왕 제사장 선지자 왕적, 이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왕 노릇이라는 왕적 왕의 통치라는 말은 주님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남 위에 농공 행상하는 그런 짓입니까? 지금 막 진짜 막 국민의힘 대표 되려고 그러고 또 막 열린민주당 대표 돼가지고 자기가 법사위원장 돼가지고 개선된 이 진짜 그런 짓의 어떤 왕 노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악은 악이다, 나쁜 것은 나쁘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왕적 권위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왕노릇 했잖아요. 막 군림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나가 이런 소리 아니잖아요. 공개 망신시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 이 세상, 예?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왕적 권위,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해서 개들을 삼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그것도 그 말씀하신 것도 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 안 했으면 너희들이 틀린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섬길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사탄이 돌이 떡이 되라 이거 아니다 사탄아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떡으로 산다. 그래, 가난한 자 돕고 가난한 자 돕는 거 중요하지만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도 해줘야 되죠. 예? 우리가 섬기는 그런 왕적 권위,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 이 말씀은 목회자도 주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복음 진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뭔지 대충 알겠습니까?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세워주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주님의 성전의 예표인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그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에 그 은혜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여기에 진짜 평안이 있구나. 그러나 이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성막의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막, 성전, 지성소,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가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되죠. 예? 그걸 위해 기도해라 이야기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가 깨닫지 못하면 막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일에 더욱 모범이 되라고 장로님을 세웠고 권사님을 세웠고, 그죠? 주님의 뜻을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 못하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겠죠,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때에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평화에 관한 일, 주 예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에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예? 형통하리라. 우리 장로님 하시는 사업이 형통하리라. 예? 박 집사님 하시는 사업이 형통하리라.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안이 그냥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는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 성전과 지성소의 신령한 의미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66권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될 때에, 그죠?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죠. 실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평안, 그렇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죠? 그러나 조금 지금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윗 왕이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그 뜻을 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백성을 다스릴 때에 다윗 시대에 형통하리로다. 사방의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잖아, 그죠? 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61장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신년의 성취,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 거듭남과 산소망에 진짜 부자가 되죠.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보복하는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으로 기쁨의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희년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희년이 적용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건설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바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으심을, 죄 사함의 근세가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죄 사함의 죄를 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어요? 네? 어느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죠. 주님 편에서는, 그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어 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거듭남, 우리 영혼이 거듭남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같은 우리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도 예표죠. 그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사함과 이 제사함이 거듭남이잖아요. 중풍병자가 몸이 건강하는 것은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썩지 않으며 참여할, 그 몸에 참여할 것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복음에 대한 예표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참여하는 이 영광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고 지금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마태의 집에 이 마태도 죄인이었지만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죄인을 부르기 위해 제사함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이거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말씀도 이 표적도 다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요나의 표적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들이 있었다. 복음을 알고 듣고 믿어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이것이 진짜 큰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음 안에 살아가면 언젠가 정말 모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소원 성취 다 될 거 아니겠어요?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소경을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참 목자는 누가 진짜 목자예요?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자신도 복음의 은혜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죠? 그런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기진하고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양이 토슬살이 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할 9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죠?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할 그런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보내어 주소서. 우리 강병교회도 그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보내어 주소서. 이것이 오늘 렉체인 넉장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우리 강병교회도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 기존 있는 성도들이 추수할 일꾼들로 더 풍성히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풍성한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기도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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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으시고 주님 행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근속들, 믿음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 집사님도, 정음정 근사님도, 이경희 근사님도, 주여, 주의 뜻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깨닫.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세히 배우고 주여 잘 적용하여 주님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참다운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이 일에 우리 장로님이 더욱 주님 제가 전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장로님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령한 제사로 드릴 하나님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권위를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